앞으로 이 나라는 북쪽과 남쪽이 나뉘어 싸움이 날 것인데 서로 이기지도 지지도 않을 것이며 이로 인해 엄청난 피해가 있을 것이다. 우리 민족과 나라의 운이 일본을 뛰어넘고 동양에서 제일 가는 부국이 될 것인데 이에 일본이 땅에 구멍을 뚫어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지만 우리 민족은 그것을 무산시킬 것이다. 앞으로 세상의 기운이 다하면 엄청난 재앙이 올 것인데 사람들이 3대 쓰러지듯 할 것이며 십리길에 사람 하나 보일 듯 말 듯 할 것이다. 전라북도 진안군에는 범상치 않은 기운을 품고 있는 산이 하나 있다. 거대한 암석으로 된 2개의 봉우리가 말의 귀를 닮아 마이산이라고 불리는 이 산은 그 기세 말고도 유명한 것이 있는데 바로 마이산 탑사이다. 이 사찰에는 무려 80여 개의 돌탑이 세워져 있는데 약 100년 전 세워져 현재까지 쓰러지지 않고 그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신비로운 점은 처음 쌓인 이후로 현재까지 단 한 번도 무너지거나 새로 쌓은 흔적이 없었다고 하는데 이 돌탑들은 인위적으로 파서 끼워 넣거나 시멘트 같은 접착제를 바른 것도 아니라고 한다. 탑사가 위치한 마이산 골짜기는 다른 곳에 비해 유난히 강한 바람이 많이 부는 곳이고 심지어 나무가 뽑힐 정도의 강한 태풍이 불 때도 이 돌탑들은 흔들리기만 할 뿐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고 한다. 이 신비로운 돌탑을 쌓은 이는 마이산 도사라 불리는 이감룡이다. 그는 미래에 대한 예언도 하였는데 그 예측이 너무도 정확하여 후대의 모두를 놀라게 했다 한다. 이감룡은 구한말 국난으로 세상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웠던 1860년 전북 임실군에서 효령대군 16대 손으로 가난한 양반 집안에서 태어났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이무군란이 일어나고 동학혁명 등 시대적으로 혼란스러울 때 어두운 세속과 인생의 허무함을 통탄하여 전국 명산을 전전하며 수양을 쌓기 시작하였다. 25세 때인 1885년 그는 마이산에 있는 은수사로 들어와 솔잎으로 생식을 하며 정진하던 중에 신의 계시를 받고 마이산에 돌탑을 쌓기 시작하였다. 낮에는 돌을 나르고 밤에는 기도를 올리며 혼자서 바위산에 돌탑을 쌓기 시작해 약 30년간 무려 80개가 넘는 돌탑을 쌓았다. 이 돌탑들은 약 2m 정도의 작은 것부터 높이 30m에 달하는 거대 규모의 것들도 있는데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들어올릴 수 없는 무게이며 특별한 장비도 없던 그 시절에 이 무거운 돌들을 혼자서 어떻게 옮겼는지에 대한 의문들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그런 그에게 여러 신비로운 소문이 따라다녔는데 그가 축지법을 이용하여 먼 곳까지 가서 무거운 돌들을 공수해왔고 신통력을 쓰는 도사라는 것이다. 돌탑들은 팔진독법과 음양진법에 따라 축조되었는데 돌탑 축조에 쓰인 돌들은 동물처럼 암수가 있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되어 있고 돌탑의 위치와 모양은 제각기 음양오행의 이치에 따라 우주의 원리를 담고 있어 결코 쓰러지지 않는다고 한다. 이감룡은 또한 생전의 미래에 대한 여러 예언을 남겼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앞으로 이 나라는 북쪽과 남쪽이 나뉘어 싸움이 날 것인데 서로 이기지도 지지도 않을 것이며 이로 인해 엄청난 피해가 있을 것이다. 실제로 한반도에는 6.25 전쟁이 발발했다. 그리고 이기지도 지지도 않는다는 그의 예언처럼 6.25 전쟁은 아직도 휴전 상태로 멈춰 있다. 조선이 지금은 국군이 다하여 일본의 압박에 시달리지만 앞으로는 우리 민족과 나라의 운이 일본을 뛰어넘고 동양에서 제일 가는 부국이 될 것인데 이에 일본이 땅에 구멍을 뚫어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지만 우리 민족은 그것을 무산시킬 것이다. 예언대로 우리나라는 엄청난 국가 발전을 이루었고 일본이 1913년 처음 구상하여 지금도 거론되고 있는 한일 해저 터널은 경제적 타당성과 정서적 저항에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그가 한 예언 중에는 놀랍도록 정확하게 현대를 묘사한 내용들이 있는데 몇 만리 먼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안방에서 볼 수 있는 때가 올 것인데 그것에는 거짓과 진실이 함께 들어있으니 항상 의심을 멀리해선 안 된다. 언젠가는 물건을 한 번만 쓰고 버리는 세상이 올 것이며
자기가 버렸던 물건을 자기가 뒤집어 쓰게 될 것이다. 그의 예언 중에는 아직 실현되지 않은 미래의 내용이 있는데, 앞으로 세상의 기운이 닿으면 엄청난 재앙이 올 것인데 사람들이 3대 쓰러지듯 할 것이며 십리길에 사람 하나 보일 듯 말 듯 할 것이다. 그때는 그렇게 사람이 귀해지는데 천심을 가진 사람만이 살아남는다. 그가 말하는 엄청난 재앙은 과연 무엇일까? 혹자는 팬데믹 같은 괴질이라 해석하는 이도 있고, 지진과 화산 폭발 등 엄청난 기후 재앙 혹은 핵 폭발 등 전쟁이라 해석하기도 한다. 돌탑을 완성한 이감룡은 주로 수행과 기도로 삶을 보냈는데, 그의 나이가 60세를 넘겼을 무렵 그는 틈틈이 제세의 비법에 대한 기록을 남기기 시작했다. 그렇게 쓴 책이 무려 30권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 책을 신서라고 부른다. 30권 중 27권이 일제강점기 때 사라졌으며 나머지 3권 중 1권이 더 분실되었다. 그래서 현재 단 2권만이 마이산 탑사에 보관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 책 속에 담긴 문자를 도저히 해석할 수 없다는 점이다. 신서에는 부적 같기도 그림 같기도 한 모양으로 정체불명의 문자가 적혀져 있는데, 그것은 한글도 한자도 아닌 제3의 문자로 적혀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감룡은 이 글을 해독하게 되면 제세의 비법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소중히 간직하라는 유언을 남겼다 한다. 이감룡의 손자에 따르면 이감룡은 생전에 이 신서의 해독에 대한 실마리를 남겨주었다고 한다. 그것은 바로 신서가 이감룡의 사대손에 의해 해독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신서의 내용을 해독한 이는 아직까지도 없어 이감룡이 얘기했던 제세의 비법은 아직도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이감룡이 한탄했던 구한말처럼 현재 한국은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시기를 겪어내고 있다. 신서의 비밀을 풀어내고 세상을 구원할 인물은 누구인가? 우리는 그를 알아볼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우리의 할 일은 과연 무엇이 될 것인가?